순간적으로 이제 늘 내 생각도 안 되는 거야. 그걸 막상 도로 타고 올라가니까 완전히 그 2차선, 그러니까 거기서 아스팔트로 된 도로가 남북으로 이렇게 울란바토르 중심으로 2차선 도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위에서 벗어나는 길은 전부 다 이제 비포장 도로. 그러니까 뭐 넓은 초원이니까 그냥 이렇게 달리면 길이야.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달리면 길이고. 근데 그 포장된 도로도 포장한 지 오래돼가지고 왜 그 낡은 아스팔트 지방도로 수리도 잘 안 되고 그러고 구멍이 막 펑펑 패인데 거기가 저기서 가다가 들어가지고 돌고 이렇게 완전히 그 차 타고 가는 게 북쪽으로 한 250km 그 다르강까지 갈 때도 250km를 달리는데 롤러코스터 탄 기분이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랬어요. 졸다가 막 혀 깨물 뻔했어. 갑자기 가다가 막 쿵 하면서 쾅 내치는데 졸다가 그냥 하니까 이 배를 돌리고 졸다가 조심해야 되겠다. 안전벨트를 엄청 꽉 메고 달리는데도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나라 국도나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달리니까 순간적으로 착각하고 갔는데 야 북쪽으로 250km 갔다 오고 나니까 남쪽으로 600km 갈까 생각이 까마득하다고 생각. 거의 뭐 평양에서 부산까지 가는 600km.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차가 이제 별로 없으니까 그 남쪽에는 아스팔트가 그래도 좀 근래에 깔아가지고 상태가 좀 좋았어요. 다행히. 그나마 좀 덜컹거리는 게 별로 없어서 또 차도 뭐 거의 없더라고 남쪽은. 거기도 예수 믿은 지 2달 된 아줌마가 기다렸어요. 나이는 그 북도 전도사 친구니까 41살 정도 됐어요. 만 41세. 딸이 이제 초등학교, 거기는 9월달에 학년이 올라가니까, 이번 9월달에 이제 5학년 올라가니까, 밑에 아들, 2학년짜리 아들 하나 있고, 그 아들이 이제 막 환상이 보이고, 보이고 이런 밤에 시달리는 상태였죠. 그 아이들이 다 예수 영접하고, 근데 그 2달 동안 그것만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오기만. 그리고 이제 그분도 몽골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컴퓨터 디자인 전공을 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전공해가지고 몽골 내에서는 취업할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산업이 별로 없으니까. 한국에 나와서 하든지 한국에 나오면 그 실력 가지고 또 이게 뭐 명함도 못 내밀고 그러니까 어중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화장품 영업 하신다고. 뭐 남편하고 이혼하고 애들 둘이 혼자 키우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도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내가 2달 뒤에 갈 테니까 당신 주변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좀 초청을 해라. 예수 믿은 지 2달 된 사람이 5명을 초청했는데 그 중에 2명이 왔어요. 3명은 안 오고. 그 2명 와가지고 그 2사람이 거기서 선교사님이 기초 메시지하고 번외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한 번 하고 농사짓는 할머니. 그 다음에 이제 19살 때 이제 대학교 진학하려고 하는데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기는 이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쭉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번째 그 졸업하면 이제 대학. 중간에는 이제 뭐 시험 시간 이런 게 없는 게 쭉 12학년까지 이제 12학년이지.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이제 올 가을에 자기는 한국에 가서 이제 언어를 좀 배우고 한국에 있는 학교를 좀 가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뭘 전공하고 싶냐면 마케팅을 전공하고 싶다 이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케팅 전문가다. 그래서 그때 좀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헤어질 때 이렇게 몽골식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팔을 잡고 이렇게 탁 대놓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하여튼 그 랩런트도 아주 똑똑하게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랑에서 5명 그 사람들은 다 예수 영접한 상태예요. 5명이 와서 거기는 이제 진교회가 열려서 매 주일날 예배 드리기로 그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건데 여기 같이 가서 우리 몽골 선교 후원회장 이태희 목사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린 거다 그걸 이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런 예배 순서도 잘 몰라. 성경 찾을 줄도 모르고 5명 다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된 분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응답을 하나님 주시고 또 그 우리가 첫 주에는 그 총 캠프를 해서 한국에서 17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분하고 거기 이제 울란바토르 교회 식구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38명이 이제 도간하드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래서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캠프를 행배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악사로 따라오신 분이 있어요. 불신자인데 맹인이에요. 맹인인데 이제 이하고 전통 음악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전통음악이 독특합니다. 우리나라 판소리나 아니면 스위스의 요들송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딱 듣는 순간 이렇게 충격이 되더라고요. 소리가 되게 이상한 소리가 CD를 하나 사왔는데 굉장히 독특한 소리. 사람 목소리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날 수 있을까 하더라고요. 혼자서 동시에 막 두 가지 소리가 나게 되더라고요. 저음과 막 그 피리 소리 같은 소리 막 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전통음악인데 그게 왜 나왔냐 하니까 넓은 초원에서 옛날에 전달할 게 없잖아요. 전화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넓은 초원에 저쪽 부족에 전달할 때 그 목소리를 피리 소리 같은 거예요. 쭉 내면은 많이 전달이 된다. 그리고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서로 신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통음악으로 발전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인간문화재 같은 이 사람이 나가지고 막 부르는데 되게 충격이죠. 야, 뭐 저런 소리를 내는데 약간 이상한데 근데 자꾸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요. 그 요돌송도 최근에 좀 이상하지만은 듣기 좋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근데 그 두 분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계속 보험에서 저도 이제 구원의 길을 했었어요. 중간에 한번 하라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맹인인 그 악사는 먼저 예수를 영접하시더라고요. 영접하고 그다음 따라온 부인이 이제 그 손잡고 따라왔거든요. 늘 같이 다니니까 그 부인은 끝까지 안 믿으러 거부하고 사시다가 마지막 날 영접하셨어요. 제가 구원의 길을 하고 나서 영접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고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하여튼 예배된 분들이 곳곳에 있고 또 중간에 다르항으로 가다가 중간에 그 순베르손이라는 그 아주 시골 마을,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 그 아주머니는 옛날에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중간에 내려가 차를 한번 태워줬대요. 거기는 이제 차 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길 가다 손들면은 잘 태워주는 이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7인승이니까 아줌마를 태워서 중간에 내려주고 이제 울란바토르 들어오는 있었어. 그때 다음에 올 때 한번 방문하겠다. 그랬더니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연락이 돼서 부터 전도사께서 연락한 거예요. 그래 이번에 가니까 자기 집으로 와서 그 남편이 마중 나와서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저 초원에 있는 시골 게르 딱 붙여 있는데 그리고 양하고 염소하고 이 송아지가 다 합치면 1,300마리를 키우는 그 농장 주인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저 깡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도대체 초원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서 가서 따라가요. 그래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진 찍은 게 그 집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고 그 부부가 그날 다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 가면 기본적으로 이 손님이 오면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차 태워줘서 감사하다고 흐르기랑 이 준비해가지고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사진 찍고 근데 그 걔를 옆에 누가 사냐면 자기 그 아저씨의 자기 그 누나 가정이 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형하고 자기 누나하고 옆집에 사는 거예요. 그 걔가 딱 두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와서 인사를 했어요. 우리가 다음에 올 때는 자기도 이 복음 메시지를 들어보고 싶다. 그 자기 누나 부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들으시더라고. 들으시더니 다음에 오면 자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다음에 가면 그 집에 다시 가기로 약속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전도문이 열려요. 그래서 기념사진도 찍고 근데 거기는 저 시골이기 때문에 이 누가 한번 가서 그분들을 양육해 주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다락방이 열리면은 가서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시골 마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몽골 지역에 복음을 전해줘야 될
일꾼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랩런트들이 아주 우리 성이 또래에 있는 호의가 전도사 딸 오그나. 근데 얘는 태어나기를 한국에서 태어났어. 엄마가 한국에 있을 때 여기서 애를 낳았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키우는 거죠. 한국말도 몇 마디씩 하더라고. 하고. 근데 찬양도 가르쳐주면 잘하고,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신 그 다른 목사님들도 그 걔를 보고, 야, 얘는 좀, 제대로 좀 키웠으면 좋겠다. 막, 걔한테 반했어. 우리 이하순 그 목사님도, 그 성교 총국에 있는 그 목사님도, 야, 이런 랩런트는 잘 좀 교육을 시켜야 돼. 저도 그런 느낌을. 16세인데, 성이 또래 되네. 둘이 나와서, 둘이가 이제 사촌제가 있는데 둘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래서 걔네는 몽골 찬양이 없어요. 찬양이 번역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성경책만 있지. 그래 한국 찬송가를 우리 교에서 발표할 때 날 사랑하신 그게 생각나가지고 날 사랑하신 어린 찬양이니까 이거를 몽골어로 번역해라. 1절만. 그래 억지로 번역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같이 불렀어요. 우리 교회에서. 1절만 두 번 반복해서 부른 거지. 반복을 부르는데 거기 같이 참석해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그걸 음을 좀 알더라고. 피아노 칠 줄 알고. 그래 얘가 이제 건반을 치고 같이 불러요. 근데 그걸 그 몽골 사람들은 그 찬양을 생전 처음 들은 거지. 자기 나라 말로. 음은 뭔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찬양을 치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반복하니까 그 오거나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걸 외웠어요. 그걸 버스 타고 오는데 그걸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찬송가를 몽골어로 번역해야 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도대체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어?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찬양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 앞에 찬송가 하나 번역해가지고 그걸 이제 같이 불러요. 여호와는 찬송하리라는 거 아주 간단한 찬송이 있어요. 그 외에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가보니까 할 일이 많다는 걸 느껴보여요. 거기에 세 가족들에게 꼭 선교사님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서론에서 오늘 말씀드려야 될 거고. 오늘 왜냐면은 우리 본론하고 굉장히 관련이 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보면 영접하신 분들에게 그 사람들이 성경도 찾을 수가 없고 따로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네 가지를 적어줘요. 그게 뭐냐, 요 네 가지.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읽어라. 몽골로도 써가지고 전달해 주세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고백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문선명이나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다. 이걸 계속 고백을 하게 만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워낙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걸 1번. 그래서 이걸 질문을 해. 2달 뒤에 와서 이걸 다시 질문할 테니까 1번 하면 딱 나와요. 2번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요. 이제 믿는 사람은 주인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그래서 손님으로 와 있을 때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실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포도주를 만드는 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이분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그때 내 인생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가 갈등이 오고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굉장히 변화가 됩니다. 이거는 누가 하냐면은 내 마음에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 원하는 걸 내가 진짜 고백할 때 하나님 알겠어 보겠어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엄청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이에요. 이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어떻게 누립니까? 주세요. 기도로 누립니다. 기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자, 이쪽으로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권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없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 그러면서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이것을 증언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기도로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니까 그 아버지가 어찌 응답하지 않느냐.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냐, 고기를 달라는데 전가를 줄 자가 누가 있겠냐. 그래서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늘이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거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최고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기도로 누리시고 성령께서 정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8장에 또 찾아보면 뭐가 나옵니까? 상속자. 그 얘기도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 모든 응답을 하나님께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다 줄 수가 있다. 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계속 그 얘기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도 아닌 사람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지, 자기 자녀도 아닌데 왜 쳐다보겠어요? 어제 우리 세미센스에 고등학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나 이랬다.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까 왜 당신이 예배 드릴 거 아니냐, 왜 답이 없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내일 교회는 가냐, 교회를 간대. 그래서 내일 예배 드리러 가면 거기서 어떻게 해? 비밀을 알려줬어요.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당신 인생 문제에 답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딴 데 가서 돈꾸러 다니지 말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사람 힘을 빌려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돈을 아무도 안 빌려주니까 5달은 들어오는데 생산할 수가 있다. 그럼 회사가 잘못하고 엎어지는 거죠. 돈이 회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온 자존심 다 앉아버린 거죠. 엄청 욕먹고 사람들한테 더 욕먹어야 될지도 모르다. 너 같으면. 그냥 후배니까 가니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비밀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뭐냐?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문고비 거기 가서도요, 그날 예수 믿은 그 할머니하고 19살 청년들 이걸 고백합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고백하겠어요. 그래,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쓰실 계획이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3번까지가 끝나면 안 돼. 3번까지 끝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 일을 놓쳐버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굉장히 이 비밀을요, 4번까지 연결이 안 되면 이 1, 2, 3번의 비밀을 누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뭔가가 이게 그게 뭐냐면 이 부분까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4번하고 연결될 때 빛을 발하시죠. 빛을 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시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4번하고 내 인생에 관계가 없으면요, 1, 2, 3번의 축복을 조금 맛보다 끝나. 그러나 4번하고 연결되는 순간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전가를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할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렘넌트 운동.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가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정인의 삶이에요. 정인의 삶. 정인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정인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야 된다. 당연하게 증거를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엄청난 축복을 이 4번하고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정인의 삶이다. 그러니까 정인의 삶은 쉽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야만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제게 증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하는 기도하고 다른 기도, 저 우상숭배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다른 기도입니다. 4번하고 4번. 이거하고 관계된 기도가 나오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4번 쏙 빼놓고 1, 2, 3번만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불교 신자하고 비슷한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거하고 이걸 보고 우리는 천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비밀을 가지고 우리 본론을 봐야 되겠습니다. 본론은 창세기는 뭐를 설명하나?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해, 언약을. 그래서 창세기는 네 사건,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네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번째 사건은 창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제가 청원 사회복지실 가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다락방을 2번 해야 돼요. 원래 그 사회복지실에서 하고 그 끝나자마자 누구하고 1대1로 다락방하는데 홍대성 청년 36살 본 홍대성 청년 1대1 다락방. 이 친구가 내가 몽골 가기 전에 한 번 했는데 그 친구는 하고는 창세기를 해요. 창세기 1장부터 같이 읽고 설명해주고 어제는 2장을 했어요. 근데 몽골 갔다 와서 또 만나자고 얘기를 했지만 이 친구가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안 나올 것 같았어. 이번에 근데 왔더라고. 이제 와가지고 딱 기다리고 그래 이제 일부 예배도 참석하고 이제 그거 끝나자마자 자기 1대1 다락방도 참석하고 그리고 창세기 2장을 설명해줘요. 그리고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래서 내가 이 증명을 해줬어요.
성경책에도 나오지만은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랬더니 맞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이제 좀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어떻게 창조했는지 이걸 이제 잘 봐야 돼요. 도대체 지금 어떻게 창조했나? 말씀으로 창조,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고 했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이분을 통해서 모든 게 창조가 되었다고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이분을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더라고요. 못 알아봐요. 그리스도 오신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본체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예수님이 진짜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말씀으로만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요. 내 눈에 어떤 분이 내 눈에 보였다. 이 전부 이제 귀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볼 수 있고 꿈에 나타났다. 내 눈으로 봤다. 이런 사람은 좀 더 가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 말씀.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또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반드시 함께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지금 두세 사람 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분은.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창조 사건. 그래서 창조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 성이가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형상은 닮은 걸 얘기해요. 진영이가 아빠 닮았다. 그러면 그 자기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사람을 만든다는 건 사람이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다른 짐승은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동물이지, 짐승이지. 사람만 하나님이 자녀라.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만들자마자 뭐예요? 복을 주죠. 복을.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모든 동물들, 짐승들 다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다 데려와요. 아담이 얘는 코끼리, 얘는 기린, 얘는 하마, 호랑이 이렇게 붙이면은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한테 맡기냐면 아담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에덴 동산에 그 땅을 경작하게 하였더라. 그래 천지기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면 아담한테 다 줬어요. 다 맡겼어요. 왜? 공짜로. 왜 공짜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왜 다 삼성그룹이 총수가 됩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희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지.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물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자. 로마서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왜?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뭘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사람들이 뭔가를 막 행해야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분이 하나님 자녀되고 그냥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첫 번째 언약이 나왔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축복이 유지가 되도록 하셨어요. 만약에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막 묻는 사람이 있는데,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요 인간의 자존심이 너무 상해. 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따라야 돼. 무조건 하나님 말씀 따라.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격적인 관계로 약속이 안 돼. 너는 우리가 이게 없으면 로봇이에요. 로봇.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적 존재를, 지정의 인격적 존재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때도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그래 먹지 말라. 먹은 날에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대. 그러나 내가 먹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인간에게 그 여지를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게 지정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버리면 이게 인간의 완전체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열어놓죠. 그래놓고 인격적으로 약속을 딱 합니다. 이거 빼버리면 인간의 인격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약속을 하시면서 이걸 조건으로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까? 쉬운 거니까. 엄청 쉬운 거지. 이게 어려운 거 해놨으면 어려워서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동산의 시간을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먹을 이유도 없고 뭐 이렇게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단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이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그래서 창세기는 계속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제 주셨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타락이 따릅니다. 창조 이후에 타락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타락한 이유가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이때 사단이 속인 말이 있어요. 요 언약을 놓치게 만들면서 요 선악과 언약을 놓치게 만들면서 한 말이 있어요. 사단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짓말이에요. 결코 안 죽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거짓말이냐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뭘 눈을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거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짓말이었어. 그리고 그냥 놓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선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선악을 알아? 우리가 선악을 몰라요. 내 기준으로 선악을 자꾸 생각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 생각할 때는 이게 선이고 이 나라가 생각할 때 이게 선이야. 야, 너 왜 악이냐? 너 서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다 하니까 그냥 전쟁이 나고 사람을 죽이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요 뒤에 따라오는 네피림 시대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면 다 괜찮은데 전부 다 각자 자기 기준으로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딱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게 안 맞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래서 살인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짜증나가지고. 짜증난다고 자기 동생을 죽입니까? 그게 이제 이게 사단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는 이 네 가지,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계속 지금도 사단은 이걸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원죄라는 거예요. 이 원죄. 이게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가 이게 죄거든, 죄. 그래서 아까 사단이 속인 네 가지가 네 가지 아닌 것, 그 죄예요. 그 한자가 보면 이게 성경하고 되게 달라요. 네 가지 아닌 것. 그게 뭐냐? 안 죽는다. 거짓말. 네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구별하게 될 거야. 이 네 가지. 그래, 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친 걸 보고 우리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타락 사건인데 이 이후에 이 죄에 따른 형벌이 주어지죠. 형벌이 주어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이때 이 형벌 보면 뭐냐면 여자는 더 크게 잉태하는 해산하는 수고가 더 크게 수고가 되고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남자를 원하게 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벌을 받게 돼요. 남자는 뭐냐면은 땀에 머리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 잡초가 나고 은근티가 나고 이래서 힘들게 굉장히 그래서 허무하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굉장히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령 죽을 것이라는 이 답이 여기 형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불행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바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 이 약속을 하는 이게 복음입니다. 이 타락에서 떠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이 대표를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죄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은 이게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 여자 후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또 오늘 또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놓치면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전달해 가기 위해서 네 사람을 불렀어요. 그게 창세기네요. 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요업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했어요. 이 아브라함을 불른 하나님이 21세기에 누굴 불렀어요? 나를 불렀어요.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네 사람을 불렀다는 이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언약을 전달할 사람으로 누구를 택했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를 택했는데 지금은 나를 택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창세기 공부를 제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떠나라! 이 우상 속에 살고 있는 갈대아에서 너는 떠나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멸망할 그 장소를 떠나라. 멸망할 장소를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축복받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멸망할 땅을 떠나고 언약을 성취할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네가 복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아들 하나도 없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가 창대하고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숫양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숫양. 꼭 기억해요. 아브라함이 22장 창세기 22장 13절에 이삭 대신 숫양을 하나님이 얘기해요. 이 숫양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으실 숫양,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숫양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딱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시대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22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언약이 전달돼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선택해서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내년 이맘때 네 안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다시 맺을 것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을 하나님 뭐 잘나서 택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 그래서 이삭은 이 모레아산 사건 이후에 굉장히 복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없을 때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해서 20년 만에 아들을 하게 되는 창세기 25장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 거류해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26장에 또 하더니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말 똑같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24절 25절 이 언약이 다시 한번 이삭에게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언약을 잡은 이삭은 계속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26장에 보면은 12절에서 22절까지 100배의 축복을 받고 샘 근원을 얻고 그 당시 그 중동 지방에는 샘이 중요하잖아요. 샘 근원을 얻고 근데 몽골 지방에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밤늦게니까 샤워하려고 보니까 물이 끓어져 버리더라. 안 나오더라고. 그것도 찬물만 또 나와. 7월 뭐 며칠부터는 뜨신 물이 안 나오는데 찬물. 아니 영상 15도까지 떨어지는데 찬물을 할 수가 있나 이게. 샤워 못하고 머리도 못 가게 추워서 그 아파트인데 그걸 끊어버리더라고. 물이 그만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면 될 건데 땅을 예전에 파도 안 나오나 봐. 또 기술도 없고 한국 사람이 가면 땅을 파가지고 저 안반 밑에 뭐 파면 물이 나올 것 같은데 석유가 나올려나 모르겠는데 물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가지고 호텔을 가도 잘 안 나와. 그래서 샤워를 막 하다가 말다 이래가지고 아주 미치겠더라고. 그리고 식당에 가도 손 씻을 데가 없어요. 고기 손에 막 기름이 막 덕지덕지 묻었는데 휴지를 닦고 대충 그래가지고 몽골스럽게 했어. 화장실 가서 화장실 그 푸세식이잖아. 우리나라 60년대 돌아간 것 같아. 그 계례 있는 데 가면은 화장실이 어딥니까 물어보니까 저기 있어요. 화장실하고 그래 보니까 계례에 살짝 떨어진데 하얀 천으로 이렇게 한 요만큼 높이 한 요만큼 내 천으로 뚫어놨어. 한쪽은 뚫려있어. 저 뚫린 데는 대초원이니까 아무도 없어. 그쪽을 보고 앉았어. 나무가 없으니까 머리 가리개도 없어요. 천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가보니까 구멍 파놓고 그냥 나무 두 개 이렇게 옛날 우리나라 한쪽에 보니까 덮어놨더라고. 그거는 이제 다 차가지고 이제 덮고 이게 다시 파가지고 이제 개인 집에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도 없고 그런데도요 그 TV가 있어요. 위성 안테나 달아가지고 TV로 봐. 그리고 태양광 전기가 없으니까 태양광을 달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텔레비도 보고 집에 불도 켜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절마다 이제 태양광을 가지고 달아놨어요. 왜냐면 햇빛은 뜨거우니까. 그래놓고 그리고 조그마한 여기 LCD TV를 보더라고. 그러니까 꼬마들은 맨날 보면 이제 이게 엄청 응답인데 100배 축복과 샘 근원은 여기도 더운 지방이니까 이 샘이 중요하잖아요. 하나 나오면 양들도 먹어야 되고 그 물들을 그 어디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간혹 가다 보니까 초원에 물이 나오는 데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막 말하고 양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이제 물 먹고 또 풀 뜯어 먹고. 그럼 이게 이제 거기는 뭐 사료를 줄 수가 없어요. 엄청 그냥 풀어놔버려요. 그럼 자기들끼리 그 풀 뜯어 먹는 포럼을 하더라고요. 야 저기 맛있는 거 있다. 돌아가지고 풀 뜯어 먹고 하루 종일 돌다가 집이 찾아온대요. 마을 소위 자기들끼리 몰려서 리더가 있어. 한 명 리더고 따라가. 양들도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주인은 이제 저녁 무렵에 한 번씩 가끔 나오고 보는데 옛날에 말 타고 나잖아요. 요즘 오토바이 타고 나네. 오토바이 타고 막 초보로 막 다니더라고요. 자기 양 한 번씩 보고 또 들어가 버려. 그럼 자기들끼리 그냥 편안하게 들고 완전 자연산. 야, 그러니까 고기 맛있지. 완전 자연산. 사료를 하나도 안 먹입니다. 돈이 없어 사료를 먹일 수 없어. 뭐그 대초원이니까 그냥 막 하루 종일 풀 뜯어 먹네. 그러나 한 마리씩 놔둔 걸 죽어 있더라고. 그 죽어도 그냥 아니 몽골에는 죽은 진짜는 안 먹어요. 그냥 버려. 그러니까 길을 가는데 도로 위에 작은 진짜 하나 죽은 시체가 사체 떠 있더라고. 그러니까 독수리가 와서 이거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차가 빵빵 가도 안 비켜. 이러니 딱 째려보고 들었던 소리가 납니다. 그럼 우리 차가 가서 비켜서 나가요. 야, 저 독수리도 시작하더니 차에 치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뜯어먹으려고 째려보고 이거 뜯어먹는다. 안 비켜. 그러니까 이제 말도 한 마리 죽은 거 같고 가다가 이게 근데 길가에서 뜯어먹다가 뻗었어.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죽었는지. 가고 하면 죽어도 그냥 뭐 누구도 쳐다볼 사람도 없더라고. 늘린 게 양이.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 이게 조금 이게 연상이 되더라고. 야, 이런 막 황량한 데서 이 양을 치. 근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고비 사막 쪽으로 내려갈 때 풀이 좀 적어요. 점점 갈수록. 그런데도 거기 이제 가니까 낙타도 나타나고 이제 막. 근데도 양들도 그 막 상막하면서 풀 뜯어먹고 살고 있더라고. 그 이제 그 구중물처럼 물이 한 웅덩이 있으니까 막 낙타들이 그거 물 먹으려고 막 불쭉불쭉 튀면서 오는데 찾아가면서 다 보여. 그래, 야, 저 물 먹으려고 오는구나. 그래도 또 비가 한번 오면 막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강이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막 도로 넘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샘 근을 넣고 뭐냐 로봇 이제 로봇도 이게 샘 이름이에요. 그 로봇의 축복을 이제 이삭은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비멜렉 사람들이 와서 우리하고 언약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와서 한 말이죠. 내가 가만히 보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당신 나와 우리 후손까지 약속을 맺자. 우리를 침공하지 말고. 그렇게 약속을 맺자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지. 계속 이삭은 응답받고 있으니까 아비멜렉 왕이 안 되겠다. 이삭하고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만히 보아니 하나님이 당신 함께 하는 것 같다. 그걸 이제 인정을, 불신자도 인정을 하게 돼서 승리하게 돼요. 여기 26장에 보면은 28절에서 29절까지. 그래서 화친을 맺고 같이 식사하고 헤어지는 장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이 축복을 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가장 길게 기록된 이 야곱의 인생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과 싸웠어요. 쌍둥이. 자기 형 다리를 붙잡고 태어날 정도로 형과의 싸움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이 다툼이 그냥 다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25장에 보면은 25장 22절 26절에 보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로마서에도 또 설명. 로마서 9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9장에 다 찾아봤죠. 이거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이 사람이 뭘 좀 잘했어. 그래 네가 잘했구나 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데 뭘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얘기했더라. 25장 나오죠. 29절에 30절.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결국은 축복을 받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장면까지 나오죠. 27장에 보면은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베델 언약을 확인하는 또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다나아람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28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 언약을 전달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에게 이 언약을 또 전달했어요. 똑같은 전에 내 후손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또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기가 하나님이 전이 되도록 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면서 쭉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 언약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인생 전환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바다나름에서 결혼하고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뭐냐, 두려움. 누가 두렵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두려워. 이제 다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옵니다. 32장 11절 12절이고, 이때 야곱이 한 기도예요. 야곱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에서가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 에서가 나의 처자를 죽일까봐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좀 구해주십시오. 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맞는 기도예요. 이거 완전 틀린 기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약복강에서 가족을 다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약복강에서 혼자 또 기도합니다. 약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받은 응답이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언약의 사람이 네 형 예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형을 만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뒤에도 또 실패가 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다시 베델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죠.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언약을 회복하게 되죠. 35장에 1절부터 15절 또 언약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한 야곱은 언약 성취에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드디어 요셉과 만나니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 요셉과 만나게 되면서 요셉을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유언이 49장에 보면 12지파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죠. 그러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도 매장해라. 가나안 땅에 조상들이 묻힌 장소에 매장해 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37장 1절에서 11절 5절에서 11절 꿈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고,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했지만 이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계속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고 자기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계속 이 언약 속에서 누림이 되어졌죠. 그래서 범사의 형통한 축복을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에게 총리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총리가 될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언약 성취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들에게 얘기를 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우리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준 언약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0장에 자기 형들이 염려할 때 50장에서 또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니다. 형들과 우리 이 조카들, 이 후손들을 양육하는 것이 내 언약이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그런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신신당부하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 언약이 성취되고 마지막에 요셉이 유언을 남기죠. 유언을 남기고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유언도 뭡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을 회복할 거니까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이 말을 하고 마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누구를 선택해요?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습니까? 나를 통해서 언약을 이룰 자, 언약의 사람,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언약 성취에
요거를 위해서 언약 성취를 위해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사람을 부르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은 언약 성취를 위한 삶이 돼야 돼.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선택했던 그 하나님, 오늘 21세기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네 가지 계획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원의 축복과 비밀, 구원의 축복과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회복하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칠 때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하고 씨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올 땅,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보를 타고 태어날 그 그리스도 씨, 이것이 모든 민족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 전해주면 청주는 망해요. 이 청주 전병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의 후대. 그래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면은 그냥 우리가 계속 복음 전하면 되겠는데 우리는 얼마 살다 가야 되니까 언약의 후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시로 말미암아 내 시로 말미암아 내 시 계속 그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할례를 해주셨고 12지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게 하셨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언약 각인이에요. 언약 각인. 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인해서 계속해서 전달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창세기에서 보여줍니다. 아까 이게 이삭도 나왔습니다.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고 반드시 승리한다. 이 창세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언약 잡은 사람 통해 세계 선교를 하나님 하십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죠.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계 선교의 약속이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비전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뭐를 주면서 후대 주는 언약의 후대.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할 것이다.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비전을 딱 붙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로마서 8장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영의 생각은 뭡니까?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만 생각하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게는 참된 평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미리 알고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다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게 영화롭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영화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알고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나중에 성취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상속자. 앞에 나왔죠. 그래서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겠지만 동시에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도 받겠지만 고난도 함께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상속자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가 언약 성취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금도 여기까지 이어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선택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택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데입니다. 근데 로마서하고 창세기하고 굉장히 이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 많이 나옵니다. 꼭 이 로마서 8장 한번 더 찾아보시고요.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 언약을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 언약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음을 감사드리며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축복을 이 현장에 누리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